시편 15편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811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지만 어버이에 관한 직접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직접 관한 말씀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말씀, 우리 어버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면 큰 아마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날의 선물처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주와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오늘 1절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와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그런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그 말씀 중에 했나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이죠. 거기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는 것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영접할 자,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런 말이므로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서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것을 같은 말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 장막에 머무른 사람이나 성산에 사는 자나 같은 의미로 이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합해 보면 이런 거죠. 지난주는 여호와의 장막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계속 같이 살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됩니다. 영접하고 함께 살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제목인데, 영접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두 가지로 꾸준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마치 불 같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도님들이 성령을 기다리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기다리신 거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모습은 성도들마다 머리 위에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마치 그 타오르는 불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 애굽으로 보내려 할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불로서 임합니다. 떨긴 나무에 마치 불이 타듯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마치 깨끗한 물처럼, 샘물처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샘물같이 표현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맹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오순절 다락방에는 성령을 마치 불처럼 말씀했지만 여기는 성령을 샘물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성경은 또 다르게도 표현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타오르는 불처럼 표현하고, 또 하나는 물처럼, 깨끗한 물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은 그냥 정지된 물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불이 아니라 막 타오르는 불, 타오르는 불로 또 샘솟는 그런 그 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떨 때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불로서 나타낼 때는, 불꽃처럼 타오를 때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종을 이제 사역기로 보낼 때, 정인으로 보낼 때, 그때는 주로 불같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보낼 때, 그때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타오르듯이 그렇게 이제 보내셨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보내셨고, 또 사도행전 2장에도 아까 읽어보았지만 정인되게 할 때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더니 임하신 성령이 마치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듯이 임하셔서 영광을 보이실 때는 정인으로 보낼 때, 사역기로 보낼 때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내셨고요. 또 물처럼, 샘물처럼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면 주로 그 목마르고 힘들 때, 삶이 참 힘들고 삶의 갈증을 느낄 때, 그때 만족을 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샘물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 여인은 삶에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7장에도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목마른 것이 뭡니까? 이 삶에 목마른 거죠. 삶이 힘든 자에게 만족을 주고 그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고 은혜를 베풀 때는 이제 샘물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그 물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 사역기로 보낼 때 자기 정인 삼을 때는 불꽃처럼 타오르게 했는가? 그 영광이 무엇임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시나. 하나님은 불이 아니에요. 저 불이 아니라 그 영광이 불처럼 타오른다는 말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신약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보십시오. 사역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불타오르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열정이 일어나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아나죠. 충성이 불타오르면 하나님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기로 보낼 때는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충성이 불타오르게,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요.
또 삶이 힘들 때는 안에서 평화의 샘이,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거죠. 평화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역계로 볼 때는 마치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가라 하셨고, 또 삶이 힘든 자에게는 샘물처럼 솟아나서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아니고 하나님 물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는 은혜에 따라서 자기를 불처럼 나타내고 샘물처럼 나타낼 뿐이지 하나님은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런 사랑이시여 희락이시여 기쁨이요 평안이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 같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타오르는 불, 자기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하나님, 또 샘물처럼 자기 영광을 막 솟구쳐 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샘이 솟게 하사 은혜를 크게 베푸는 하나님, 참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하나님 같은 분, 샘 솟는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라 그거예요. 근데 자,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옮겨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샘 솟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리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마치 불타오르는 하나님 같은데, 불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불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같은 하나님이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죽진 않지만 그 불이 식어버리겠죠. 그냥 그 불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차가우면 하나님 타오르는 불을 끄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끄지지 않죠. 다만 식어버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을 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리 데워야. 여러분은 그 차를 마셔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전통차 말이죠. 커피 말고요. 그 차는 이제 다른 그릇에다가 끓이잖아요. 차를 넣어서 우려내죠. 우려낸 물을 이제 다른 컵에 부어서 마시는데, 그 다도를 잘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차가운 컵에 바로 붓지 않아요. 뜨거운 그 차를 뜨거운 그대로, 그 향기 그대로 마시려면 이 컵을 먼저 데우는 겁니다. 따뜻한 차를 따뜻하게 그대로 컵에 받아서 먹기 위해서는 먼저 차가운 컵을 데우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데워야 따뜻한 차를 그대로 받아서 그 향기 그대로 마실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불타오르는 하나님 같은 분, 샘솟는 하나님 같은 분을 바로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을 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영접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샘물 같다 했는데, 샘물의 다른 특징은 깨끗한 겁니다. 샘물은 깨끗한 물이죠. 솟아오르는 물들은 다 뭐랄까요? 다 걸러져서, 불수물은 다 걸려서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한 물을 깨끗한 그대로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죠. 뜨거운 타오르는 불이 식어버리고 또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깨끗한 물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으려면, 원래 하나님 모습 그대로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24편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깨끗한 하나님, 샘물 같은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을 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마음 아시죠? 탐욕과 거짓과 강박함과 딱딱함, 이런 마음들은 온도로 말하면 차가운 겁니까? 따뜻한 것입니까? 죄의 마음은 따뜻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것입니까? 성령의 마음은 따뜻한 것입니까? 차가운 것입니까? 사랑은 따뜻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것입니까? 사랑은 따뜻하다면 욕심은 차가운 겁니다. 겨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말은 마음이 차가운 겁니다. 이 차가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데워야 돼. 데운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씻어 없애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따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러운 마음도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게, 회개하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깨끗해지고, 하나는 우리 마음이 데워지는 거죠. 따뜻하게. 그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불타오른 하나님 그대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샘솟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데워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회개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자는 누구냐? 그랬죠?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본 모습은 막 타오르는 하나님, 샘솟듯이 자기를 솟구쳐내는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은 우리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데워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영접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불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사랑이 막 타올라봐요. 여러분 심령에서 샘처럼 막 솟아올라봐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이 이런 것처럼 믿는 자의 입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다. 그 생수가 뭔데? 기쁨과 평화의 샘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랑이 솟구쳐 흐르면 열정이 솟아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래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런 노래를 많이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른 분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불처럼 솟아날 때, 샘처럼 솟아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여기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각 심령마다 오순절 다락방의 그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타올라서 전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불이니까요, 머리 위에다 전부 불이 다 이렇게 솟아올라 있다면 이 성전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그걸 두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중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영접한 하나님과 언제나 늘 같이 살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그 상태로 늘 같이 살 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 그렇게 영접한 하나님, 그 상태로 계속 살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 그대로 살면, 그 마음 그대로 지키면,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타듯이 타오르고
그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가면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그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산다면 영원히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이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잘 보십시오. 1절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이제 답입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타오르는 하나님은 계속 타오르게 될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이 정직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주의 바른 뜻이 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뜻을 그 뒤에 보면 예로 이제 들어서 설명합니다. 주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잘 어기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게 3절부터 5절까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정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기 3절은 주로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면 주의 영광이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 말은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알 수가 있고. 또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하고 불의하는 사람을 네 마음에 싫어하라는 거죠. 그 마음과 합하지 말라고 그 말이고요. 그 밑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말이고요. 또 5절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을 행하라는 말이 요점은 뭐냐 하면 네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라.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오를 것이고 샘처럼 네 마음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은 많죠. 수없이 많죠. 그러나 몇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정직하게. 이 말은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봐서 알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리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늘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잖아요. 그렇죠? 여기 3절에 이웃을 허물하지 말라는데 허물할 때도 있어요. 안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욕심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사니까 돈을 보면 욕심이 나고요. 또 돈을 잃으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서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늘 정직하게 산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라.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살 동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줄어들잖아요. 식어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을 보라요. 정직 다음에 뭘 말합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돼요.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정의롭게 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정의와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 죄를 담당해 주신 십자가를 믿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정의를 행하다가 곁길로 가면 정말 뉘우치고 죽게 갈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는 그 의로움이 공이라고요. 예, 이게 공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라면, 공의는 정의를 행하다가 못할 때 회개함으로 죽게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두고 공의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는 말에 대해서는 항상 공의롭게 구원했다고 말해요. 항상 정의롭게 구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정의롭게 구원하면 여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공의롭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걸 갖다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이게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이게 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의롭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여기 그렇게 살 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게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주신 공의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의를 행할 때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갯길로 가거든 네 마음이 어두워지거든 공의를 실천하라. 회개하고 십자가 붙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의,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다 합니다. 정말 뉘우치고 하는지, 그 뉘우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는지, 다시는 지을지라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진실로 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왜 이걸 붙여놓은 것입니까? 공의를 행할 때는 진실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짜를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더라 해서 그냥 죄 짓고 또 가볍게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죄 짓고 또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실을 요구하며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이 자백 속엔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자백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 지을지라도 정말 진심이어야 돼요. 또 이걸 또 이용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고백하고 다음에 또 죄 짓자, 이런 것은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 말하면 공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이게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사 다시 우리를 새롭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영원히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한 자들이 영광과 영원히 살 자가 누구냐? 네 마음이 정직한 자라. 네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면 주께 너를 의롭게 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사 여전히 네 속에서 주의 영광이 불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고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체크하셔서 언제나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내 심령에 모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신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짊어진 이유는 누구나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고 주의 십자가 붙드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주께서 우리 심령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처럼 정말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오니 내게 오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그 다윗은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 심령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영광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샘솟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거죠.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손을, 권능의 손을 들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찌 되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타오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막 사랑의 불이 타올 때는 열정이 일어나겠죠. 주의 정인 되지 말라 해도 정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인 되라고 한 적이 없으면 정인 되리라 하지. 왜? 주의 성령이 오면, 사랑이 불타오르면 정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충성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이 열정을 내가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멈춘 사람들은 이 열정의 불이 꺼진 겁니다. 누가 꺼뜨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꺼뜨린 거죠. 우리 마음을 얼음장에 냉랭하게 함으로 이 불을 꺼뜨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 모습은 타오르는 불 같다고 했고, 하나님 본 모습은 샘물처럼 타오르는, 솟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솟고 있지 않으면, 솟는 게 정상이고 타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게 하나님 본 모습인데, 지금 내 심령에 타오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꺼뜨린 겁니다. 당신이 마음을 더럽게 하사 그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진심으로 공의를 실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오르게 되면, 그의 영광이 타오르면 일어나게 되죠. 왜? 그 불은 나를 일어나게 하는 불이십니다. 사랑이 타오르게 하는 불, 열정이 타오르게 하는 분, 나를 정인되게 하는 분이시고, 그때 내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이 타오름으로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거꾸로 듣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 천만에요. 아니요. 주의 사랑을 타오르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늘 거꾸로 하니까 진짜 주의 뜻대로 못 사는 겁니다. 바르게만 하면
너무 사는 게 쉽습니다. 주의 사랑이 불타오르기만 한다면 사랑이 불타오름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정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샘이 주의 영광이 샘처럼 솟는다면, 기쁨이 샘솟고 평화가 샘솟고 화평이 샘솟으면 참 만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럼 만족이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 만족이 없을 때마다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만족을 찾으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누가 만족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샘이 솟으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거든 내 것을 마시라. 목마르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게 될 것이고 평화와 기쁨의 샘이 솟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삶이 힘들고 네 행편이 힘들다 해도 네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면 네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게 또 문제라고 말해요. 문제가 있어서 힘드신 분들이에요. 문제는 샘이 솟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주면 만족을 얻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먼저 만족을 얻으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거꾸로 살지 말고 바르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만족한 삶을 살고 우리 문제의 현장에서도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타오르게 해서 살라는 거고 샘솟게 하여서 살라는 겁니다. 일어서게 하라는 거죠. 영광의 손을 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일어서면, 주님이 권능의 팔을 드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복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샘을 솟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을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며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실수하거든 실패하거든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 실천하는데 진심으로 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여전히 깨끗할 것이고 나는 네 영혼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샘솟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네의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즉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시고 공의를 실천하셔서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영광의 산에서 주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